습니다 27장 아까 5절 이하의 말씀을 13절까지 읽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 에서가 들었고, 에서가 들은 말씀이 에서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어머니가 들은 말씀이 실현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입니다. 아까 첫 시간 그 말미 부분에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증거를 해도 모세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지 교회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는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돼 있다. 왜 성경의 전환이 그렇게 바꿔지는지 근거가 어디서 오냐면 창세기 27장에서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서 어머니가 마음에 두고 있는 자식에게 장자권이 가게 되는 이야기는 참 비밀이죠. 기성 교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율법 제도에 따라서 선지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서 거기서 졸업을 하고 안수를 받으면 당연히 자기네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칠 권세가 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슨 신학교를 졸업한 일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신학교를 졸업한 일이 없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선지학교를 이수를 했죠. 율법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동령이 있는 게 아니라 광야로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선지학교를 졸업을 하고 말할 수가 없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너는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라고 따지죠. 따지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직설적으로 하지를 않고,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쓰냐 사람에게로 쓰냐라고 역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시는 중이었죠.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그 권세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율법 제도에 따라서 선지학교를 자기들은 졸업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권세가 없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선지학교를 졸업한 일이 없지만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세를 사람에게서 받았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이 모여서 이게 안수를 해서 세워야 되니까. 그러면은 사람만 왜 들어? 이러면 안 되잖아 또 이제. 그럼 하늘로서 받았다. 그러자니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보낸 적이 없잖아. 그런데 요한은 사람한테 안수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선지자로서 사람들 백성들이 인정을 하고 그를 따르니까, 이것은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인정을 하니까 대답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른다고 그러니까 나도 몰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싸움이야. 이제 양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원의를 누구로부터 받아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이냐 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것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신학교를 안 가도 얼마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하나님께 하늘에 계시해 주시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것.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를 내서 깨닫게 해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영감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식으로 하자면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 사전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갑자기 영감을 주어가지고 계시를 해주셔서 영감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가인 장자권, 가인 제사장권과 아벨 제사장권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로 끝날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 세서의 후예인 셈종문화는 선친의 유언은 곧 선친을 곡하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상속법이 되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셈종문화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이게. 아버지 유언은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 유언해놓고 몇 년 더 사시면 유언이 아직은 효력이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셔야 유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이렇게 해요. 선친께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유언은 곧 후세들과의 언약 약속이 되며 족장 가문의 재산과 가문의 서열, 짐승세계든 인간세계든 형제들도 위계 질서가 당연히 있어야죠. 서열이라는 것이 있죠. 짐승들 많이 기른 데다가 똑같은 개면 개라도 새로 사다가 딱 누르면 서열 싸움을 당연히 하죠. 해가지고 순서를 딱 정한단 말이에요. 저희끼리.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은 짐승처럼 싸워서 힘으로 오는 게 아니죠. 야곱의 12아들들을 요셉이 초청을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장유의 차선을 따라서 순서대로 앉혔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 누가 맞추면 누가 그 다음에 누구 비슷비슷할 텐데 걸투로 봐서는 그걸 순서를 정확하게 앉혀야 딱 이렇게 앉으라 하고 딱 잘 정해주니까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챘었던 거잖아요. 이와 같이 셈종 문화에서는 이 장유의 차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홍영재네 집 가져갔더니 여기 막둥이가 그 오빠한테 기어들었다, 이제 기어붙는다 그러죠. 그런데 오빠가 엄마 아빠 보는 데서는 아무래도 못하지만 딱 불러다가 너 말이야 오늘 보니까 이렇게 해도 너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럼 딱 못하는 거예요. 왜? 서열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같은 거예요. 회사에서 마찬가지예요. 부장님, 과장님, 계장님 있고 있으면은 평사원이 뭔 서류를 가지고 부장실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부장님이 그걸 결정해주면 그건 회사가 콩가루 집안 회사죠. 그건. 결제 라인을 거쳐서 올라와라.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회사 굴러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도 서열이라는 것이 정해진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도 이제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는 다 형제인데 하면서 막 콩가루 집안 만들려고 나오죠. 네. 결과 그게 뭐냐면 거역 반역이다 이거예요. 총사원이 부장실로 서류를 들고 가는 것은 반역하는 거예요. 자기 위에 사람 계장님한테 결제를 먼저 받아야 계장님이 과장실에 가고 과장님이 부장실에 그 서류를 들고 가서 결제를 맡아가지고 와야 정상이고 자기는 계장님한테 서류 만들어서 넘겨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자기가 들고 다니는 게 아니죠. 계장님이 그 다음에 과장실에 가야 할 거고 과장님은 부장실에 가야 할 거고 부장님을 거쳐야 이사실에 갈 거 아니겠어요. 서류라는 게. 이런데 만약에 총사원이 뭐 계장 과장 건너뛰어버리고 그냥 뭐 일반 회사는 이제 부장 전결이 제일 많으니까 그냥 부장실로 딱 가버렸어. 그것을 전결을 해서 결제를 딱 해줘버렸어. 이것은 그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놈이 반드시 부장 자리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 놈이 밀어내. 다른 놈이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선친의 유언을 실제로 집행할 원리를 가진 부모님이나 어머님의 뜻은 세상을 하직한 선친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물론 여기 이제 딸도 포함되지만 그 가문의 상속권과 관련하여
절대적인 가문의 법이 되는 것이다. 유언이라는 건 그 가문의 후사권에 관한 법칙인 거예요. 이것이 법이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남편 이삭의 유언 혹은 유훈을 누구에게 승계해 줄 것이냐의 문제는 리브가가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느냐와 이제 관계가 되는, 지금부터 이제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머니를 깔보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 깔봤다가는 얻어먹는 거죠. 그 다음에 실권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하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실제로 집행하는 건 땅에 교회가 하기 때문에 교회가 모든 것의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을지라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실현되는 문제인 것이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해도 그게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10회로 돌아가게 되죠. 이런 이치가 이게 비밀인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복만 받는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복을 줘요. 이삭이 야곱을 복을 줄 때 보면 하늘과 땅의 복을 주죠. 그런데 예수는 하늘의 복에서도 뜨고 땅의 주소에서도 뜨고 뺑다 붕붕 떠다니는 예, 정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이 되는, 그건 저주죠. 그렇게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택하신 12사도들의 사명은 이스라엘 땅에 국한되었지만 예수님 사후에 그 영께서 제자들을 다시 보내신 이후의 사명은 모든 족속 온 지구상의 땅 끝까지 이루어지므로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죠. 말씀만 받아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죠. 말씀이 실제적으로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전파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들을 구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야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만 있으면 뭐에 소용없는 것이죠. 능력이 없죠. 그렇다 해서 신약에 전파되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영적 적용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루는 것이. 또 이 얘기하면 또 이만 심한 사람은 자기가 실상이다 했으면 또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엉뚱한 대로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그냥 많아. 사도, 선지자, 전도자들을 파송하는 문제와 각 성에 세워진 교회의 목양을 위하여 세워지는 장로와 집사들의 직임을 위임하는 문제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누가 승계받아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오는 세상에서 상속자가 되는 문제와 관련이 되므로 후사 상속의 문제와 관련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아 그 수를 누가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사실은 말하는 것이다. 누가 주의 증인이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지금 말하는 거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얘기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장자권 승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의 후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천국의 후사는 받아들였던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지금 위임을 다시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실제 실현하는 것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그 나라를 상속을 누가 받을 거냐, 지금 이 문제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후사 상속에 관해서는 선친의 뒤에 살아계신 어머니의 권위는 아버지의 뜻을 후손들에게 집행하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그 유언의 말씀을 어머니가 집행을 한다. 이거 실제로는 어머니는 뒤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들들보다 생전에 권위가 있고 아버지의 생전에는 아들들보다 아내가 아버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더 크다. 아버지의 사후에는 어머니가 모든 것을 결정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를 요리를 하는 법을 어머니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요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위계가 있기 때문에. 한 층 딱 건넜잖아요. 어머니는 같은 층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남편을 마음대로 남편의 생각을 바꿔놓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들이 가서 자기 주장을 한다 해서 아버지가 뜻을 굽히는 일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의 질서다. 교회 생활도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행하면 안 돼요. 콩가루 일반처럼. 그 다음에 그래서 고대의 족장 가문이나 왕가에서 승계와 재산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을 가진 분은 바로 아버지의 사후에 남은 어머니였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 이것은 역사상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족장 사회에서는 당세의 족장이 죽으면 그 맏아들이 또 그 족장의 대를 잇죠. 그렇지만 맏아들에게 있게 할지 둘째 아들에게 있게 할지의 권한은 어머니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결정은 누가 하냐?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이제. 야, 고대의 왕가에서는 여염집의 사가에서보다 손친의 유언은 왕위의 계승 문제와 관련이 되므로 매우 중요한 국사였습니다. 그래서 뒷일을 위하여 그 나라의 가장 덕망 있는 신하들 둘이나 셋이 정인으로 왕의 모친과 황후와 함께 왕자들과 함께 공주들과 함께 왕의 임종을 지켜봤어요. 그것이 그의 특징이에요. 그것은 왕의 그 유훈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김일성이 나라에서도 흔히 우리 뉴스에 김일성의 유훈을 김정일이가 하고 김정일이 유훈에 따라서 지금 지금 얘가 이름이 누구예요? 김정은이 얘가 지금 왕이 됐잖아요. 그 위에 형들 있잖아요. 둘이 나오면 있는데도 얘가 되잖아요. 야, 이런 것은 누가 꼭 육적 장자라고 해서 그 계보를 잇는다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왕의 모친과 황후와 함께 왕의 임종을 지켜보았으며 남은 자식들의 서열을 미리 정해두고 위의 질서를 결정하고 주었으며 그때는 쿠데타가 일어날 우려가 참 많죠. 왕이 이제 죽을 무렵이 되면. 그러니까 반드시 군부에는 비상령을 선포해서 군대의 이동을 딱 막는단 말이에요. 엄격하게.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주장하는 종교인들이 대해서 교회와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면서 억지를 부리면 이것은 교회는 깨지기 마련이다. 그럼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건축이 안 되는 것이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유계 질서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어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결국은 겉으로 볼 때는 힘을 가진 장자인 것 같지만 어미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종령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경하여 배워야 되는 것이다. 교회가 하는 말을 잘 전해서 배워야 된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명자들을 파송하는 문제는 성령이 교회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결정을 해주신다. 아까 내가 이미 사도행전 1장에 유대인들을 위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예도 들었고 이방인들을 위한 안디옥 교회의 예도 들었어요. 교회가 보내는 거예요. 성령이 파송을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파송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실현시키는 문제는 성령께서 실현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들짐승들이 살아가는 광야의 들은 거칠고 황량한 곳이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들이기 때문에 들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세상 교계로 불러들이는 일만 할 수가 있지, 세상 교계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 상속자는 되지 못한다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 예, 들짐승들을 많이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바친다고 바치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받아서 잡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이미 먹고 배불러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그럼 그거 갖고 나가서 버리는 게 아니죠. 지가 먹죠. 그래서 전도를 해가지고 다 자기 몸을 기르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지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사역을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 지가 잡아먹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 교회는 다 신자들 다 주님께로 중매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자기 양 삼아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치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로마서 15장 16절을 한 절 읽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자,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바로 이방인을 위하여,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하여 보내졌고 지금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삭이 장자권을 누구한테 축복을 할 것이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알고 보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진 사도들의 사명은, 또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어진 사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은 사람을 얻어서 제물로 드리는 거라 이거예요. 신약성경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 27장의 근거에서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대교 랍비들에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 교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입길을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저주가 에서가 봐도 저주다 이거예요. 상징이요. 그러니까 에서는 축복,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은 야곱이 다 받아버렸고 저주밖에 못 받았죠. 에서가 하는, 이스마엘이나 에서가 하는 들사람들이 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교인을 얻어가지고 배나 더 지옥 자식들이 하는 그런 사명을 하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때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만 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 예수님 때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다. 매 세대에 이 사역이 양쪽에서 사단도 사자들을 보내고 주님도 사자들을, 성령도 사자들을 보내서 양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싸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리브가는 그 남편이 장자 상속에 대한 유언을 에서에게 남기고자 한다는 것을 알았고 야곱에게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으니 아버지의 말씀은 받아들 에서에게 하셨지만 그 실제 실행 여부는 어머니의 뜻에 달려있는 거였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집행하는 권위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이 교회 권위를 알아야 돼요. 어머니는 이미 남편의 의중을 알고 있었으며, 알고 있었죠? 네. 맏아들, 그 행여자들 며느리 삼는 거가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맏아들한테 내가 애써서 내 남편과 평생을 애써서 일으킨 우리 가문을 맏아들한테 주면 결국은 행여자들한테 공동등대가 될 거니까 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리브가는 이 영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리브가의 심정 동네로 가서 아내들을 얻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원인이 여기에서 발생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영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며 최후로 그 영과 신부는 함께 말씀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후사와 상속 문제를 결정하는 아버지의 유언 말씀을 실행하게 되므로 우리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로 세워지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에서가 아내가 셋이죠. 자, 에서의 아내 셋은 좋은 밭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시 신약 적용이요. 천국 문가를 할 수 있는 좋은 땅이 아니다 이거는. 참으로 좋은 밭은 반드시 리브가의 친정 동네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도 아내가 넷이나 되지만 넷 중에 하나만 좋은 밭이고 나머지 셋은 좋은 밭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반야기가 나오죠. 왜 반야기가 나오죠? 거기 이 성경 그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두고 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삭과 리브가의 생명의 씨를 번성시키는데 필요한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밭이어야 되는 것이지, 돌짝밭이라든지 뭐 흙이 얇은 밭이라든지 가시떨기 밭이라든지 이런 밭은 리브가가 이게 도대체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며느리가 이미 둘이 있는데, 장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이게 둘이 다 이게 마땅치 않은데, 엄마가 내 아내를 덜 사랑하니까 내가 좀 복을 못 받나 싶으니까 장가를 새로 간다고 갔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것만 한테 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씨만 다루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밭을 다룬다. 왜? 생육 번성하는 그 나라를 이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거를 들을 때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는 사람의 상태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걸 기다려야 돼요. 온 땅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은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말씀하신 장자의 후사 상속권에 대한 이상과 장자들의 교회가 받을 축복에 관하여 영적인 어머니인 교회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계획과 그 경륜을 깨닫고 있었고 교회를 통해서 집행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을 어머니는 밖에서 들었지만, 자기가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예견을 하고 마지막 유훈을 남기려고 하는구나. 그 유훈의 복을 에서란 놈이 받으면 안 되지. 왜?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며느리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주고 나서 둘째 아들은 이 가난한 여자들한테 장가를 들지 못하게 하고 자기 친정 동네로 보내서 장가를 들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12아들 낳게 만들게, 이게 어머니 뜻대로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유언은 언약이요, 언약은 아버지의 뜻을 후세에게 실행하는 법이며 그 유언의 내용은 천국 보상이니 천국 보상은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실 상과 벌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고 본문에서는 축복과 저주로 나타납니다. 근원이 있으니까 계시록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축복은 어머니가 원하는 아들에게로 돌아가고 저주는 어머니가 대신 담당하게 되므로, 이제 사라, 리브가, 라헬, 이게 이제 좋은 밭의 계보죠. 그런데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 법이 여기 근거에서 이제 제정이 되는데, 라헬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도중에서 죽었죠. 그런데
막둥이 베냐민을 낳느라고 난산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때는 뭐 병원이 없으니까 오늘날 저렇게 뭐 지금 같으면 그냥 막 난산하면 얼른 병원 싣고 가면 이제 배를 째고서 아기를 들어내버리면 되는데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난산하다가 죽는 경우도 참 많았죠. 문이 안 열리면 애가 못 나오면 이제 죽으니까. 그런 일이 참 많았는데 그것은 이기는 자를 낳는 교회가 어떠한 고난을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였기 때문에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베어가지고 해산할 때가 되니까 막 배가 아파서 애써서 부르짖는데 용이 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잖아요. 용이. 그래서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들을 용이 삼켜버렸다 이렇게 했는데 참 그 성경 표현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는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를 낳는 교회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좋은 밭이지요. 그게 라헬로 상징이 됐어요. 마지막 이기는 자는 베냐민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버지께서 가장 만난 식물로 드시는 결식은 뭐 이제 신약에서 그 사마리아 여자, 그 다음에 아까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받으심직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직분, 이것과 연결을 시켜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또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갖다 바친다라는 말은 사실은 전도를 해서 복음이 믿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짐승 고기로 결식을 잡수신 것은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했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때 그동안 모든 짐승들 잡아먹어라 그랬죠. 그럼 베드로가 무슨 토끼를 잡아먹고 사자를 잡아먹고 그런 얘기가 지금 아니다 이거예요. 무지한 짐승들에게,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빛의 말씀을 전파를 해서 그들도 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라,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짐승 잡아서 제사했었던 것은 상징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도를 받아야 되는 온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짐승으로 본다, 그 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성경책 갖다 주는 골치 아프고 이거 읽으려고 하면 소설책은 밤새가면서 읽어도 이거는 5장도 못 읽어, 졸려서. 뭔지 모르니까 졸음 올 수밖에 없지, 지루하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 읽으면 막 파고들죠. 뭔 소리 잘 모르겠는데도 막 그냥 끌려 들어가죠. 빨려 들어가죠. 이것은 영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세계가 달라서 그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기 마련이고, 하나님 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마련이야. 그런데 못 깨달아요. 집에서 열심히 읽어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 일단 읽어둔 것이 있어야 뭔 말을 하는지를 알지. 지나가는 아저씨를 여기다 데려다 놓고 내가 이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졸다가 나가지, 지루해서 나가지 있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어? 정신을 집중해서 들을 필요도 없죠. 이해가 안 되니까 도대체. 그런데 이것은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영생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는 나누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영생이 뭔지 진리가 뭔지 관심이 없어. 빌라도 보고 내가 진리를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나를 이렇게 죽인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거죠. 진리의 세계만 영생의 세계인 것인데, 말씀을 깨달아 영생하는 것인데, 세상적인 사고를 갖고 살다 보니까 잘 살다 죽으면 그뿐이지, 이러고 안 됐다 이거예요. 죽으면 그뿐이야? 죽으면 그뿐이라면 엊그제 왜
떡국 끓여놓고서 절했어, 그걸.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아버지 죽었는데, 죽은 사람한테 왜 절을 왜 했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은연중에 믿으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죽어도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떡국 4그릇 5그릇 놓고 절했을 거 아니야. 한 그릇 떨렁 놓고는 안 했을 거 아니야.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도대체? 그 이때 선조분들이 돌아가셨지만,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지금 살아있다라고 믿으니까 제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기네들이 그런 짓을 해가면서도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 도대체 이건 뭐야 도대체. 야, 이런 예는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을 재현하는 경우이다. 에서는 재물을 갖다 바쳤는데 아버지 미리 잡혔기 때문에 배부르니까 안 먹은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을 재현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 제사장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르쳤더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은 적이 없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광야 40년 동안에 짐승 잡아서 제사를 계속했죠. 했는데 시작성경 400년 7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 성당 예배당에 모여서 신부님 목사님이 오늘도 지금 제사 드리라고 이 난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받는 제사를 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그냥 너나 갖다 먹어하고 주니까 지양 삼고 지안에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몸만 기르는 올지각한 목자들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은 전도는 잘해요. 들판에 짐승들이 그렇게 많은지 어쩐지 몰라도 전도는 묘한 잘해야죠. 아버지께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 가문의 후계자가 되는 복이 중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은 천국의 후사가 되는 약속이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게 되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말씀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즉 생육번성 하나님의 사람이 생육번성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생육번성해야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충성한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상속해 준다. 지금 이 얘기다 이 말이에요. 야, 아버지는 셈족의 전통에 따라 장자인 에서를 불러서 명하셨으니 아버지는 히브리인들의 조상의 전통에 따르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율법적인 후사상속을 하지만 어머니는 차자인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입게 하고 싶어 하셨으니 아버지의 복이 사라, 리브가, 라헬로 상징되는 교회를 통해서 그 영의 축복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최종 성령의 축복이 이들에게 오게 마련이다. 그 다음에 두 마리의 염소는 속죄절기의 속죄 제물에 대한 상징인데 죄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은 염소로 상징하죠. 구속받으면 양이 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6월절 때 염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하게 하는 율법이 그래서 제정되었던 거예요. 사라, 리브가, 라헬로 상징되는 장자들의 어머니 교회는 레위편의 무지한 짐승들이 염소를 잡아서 어떻게 요리를 해서 드려야만 아버지께서 별미로 잡수시는지를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었죠. 바울 사도도 지금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사냥한 고기를 요리하는 방법을 익혔던 에서와는 다른 전도 방식으로 사람을 얻어서 회개시켜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게 해주는 전도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 에서의 전도 방식과 야곱의 전도 방식은 달라요. 야곱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집중응답을 받아왔었는데 그걸 받은 거예요. 에서는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수고해서 잡아왔겠어요? 근데 그걸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암시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7장 10절 말씀을 더 봅니다. 내가 그것을 네가 그것을 이제 엄마가 만들어준 의리를 부친께 드려서 그걸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자식이 해라. 이렇게 엄마가 말해가면서 내 말만 들어라. 너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랬는데 선친이 죽음을 앞두고 후사를 부탁하면서 자식을 축복하는 것은 셈족의 유언이라고 하며 아버지의 축복은 안수라는 형식을 통해서 복을 빌어주면서 가문의 후사를 있게 하는 것이니 족장시대에는 부족의 족장을 승계하는 절차이고 왕정시대에 와서는 왕위를 누가 계승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유대인의 성문법을 토라라고 하는데 그 중에 안수의 율법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형식이며 하나님의 복이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소통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안수를 한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소통이 단절되었다가 소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안수로 상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은 이제 그때 걱정하기를 형과 자신의 외모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했죠. 이런 사실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땅의 흙사람으로 먼저 짐승들을 지으시고 다음에 아담을 지었기 때문에 먼저 앞에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짐승 털과 같은 털옷을 입게 돼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 털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매끈매끈하지 않고 특히 그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제 털이 많죠. 그런 것은 육적인 인간들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여자들이 볼 때 그런 사람들을 좀 징그럽게 보잖아요. 뒤룩뒤룩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막 털이 막 이렇게 나 있으면 그것은 하나의 이제 세상에 나타난 표상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 마음까지도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털 대신에 깡패 세계에서는 뭐 이상한 거 그냥 검은 뭘로 해서 온몸에다 그냥 칠해가지고서는 위협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짐승 세계에서 통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심령이 간편하고 거칠며 야성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데 염소는 양과 성품에서도 차별이 나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적인 무슨 힘이 있고 막 이런 사람이 천국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고 낮아진 사람이래야 천국의 복을 받는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으로 타고난 것을 원래 잘 타고났죠.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눈이 어두웠으므로 목소리만 들어서 분별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볼 수밖에 없었죠. 그럼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 목소리가 야곱 목소리인데 지가 장자라고 그러니 확인해보자고 확인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목을 이렇게 어긋나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인사법이 이렇게 끌어안고 이게 이제 인사를 하니까 그 목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수북해. 그래서 손도 이렇게 만져봐. 손에도 털이 수북해. 그러면 이상하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게 몸을 보니까는 내 아들 맏아들 에서네. 그러니까 그 목소리로 판단할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진 것이 맞겠지 하고 그쪽으로 만져보고 축복을 하게 된 거예요. 결정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제 신약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의 신앙은 반드시 만져주는 신앙이죠. 만져줘야죠. 말씀만 하시는, 말씀 듣고서 믿는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안수받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수를 받는데 목사가 실제 손으로 이렇게 만져야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는데 멀리 있는 디모데에게 안수하죠. 그것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디모데를 무슨 재주로 안수하겠어. 영적으로 안수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런 차이다 이거예요. 기독교계는 안수받는다 하면 가서 머리 가서 대고 여기 손으로 만져야죠. 앉아서 확인해봐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영감을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도 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소통이 될 수가 있죠. 얼마든지.
이런 차이를 알아야 된다. 네. 예, 이제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내용 말씀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